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7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합니다. 이제 유언대로 레위 자신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밭들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목은 이제 노동은 예배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제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편성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성막 시대가 이제 사라져가고 솔로몬의 성전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거잖아요. 더 이상 이동성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붙박이성 성전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더 이상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옮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레위인들이 새롭게 개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죠. 성전과 더불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레위인들, 아마 성막 시대와는 달리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역할, 책임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걸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결론적이지만 이제 레위인의 직무는 결코 바뀌지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바뀌지 않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뭐냐? 그건 예배와 노동과 예배가 삶 속에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26절, 2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쭉 얘기하면서 이제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성전 시대에도 해야 할 일을 이제 소개해 주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레위인의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이 레위 지파는 여러분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 레위 지파에 속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신분이 최소한 레위 지파로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다윗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 국가의 지도자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3절에 보면 다윗이 장차 솔로몬 통치하에 성전을 섬길 30살 이상의 레위인을 계수해보니까 38,000명이었어요. 4개의 직무로 나눠서 인원을 배치하죠. 24,000명은 성전에서 예배의 직무를 맡기고 6,000명은 관리 재판, 4,000명은 문지기, 나머지 4,000명은 찬양대를 맡겨요. 찬양대는 4,000명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정해지죠. 그 중에 거의 3분의 2가 어떤 일을 맡느냐? 예배의 직무를 맡고 있다라는 거죠. 광야 시대에 성막 질서에 필요한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레위지파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더 이상 성막 기구를 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 제사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들을 섬기는 것. 이 아바드 이제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할 때 히브리어 아바드 이제 아보다라고 하는 명사형이 동사 예배하다 아바드라고 동사로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해요. 이 동사의 정확한 개념은 뭘까? 타자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바쳐 타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포함을 하죠. 내 시간과 노동력을 바쳐서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보통 이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해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섬긴다.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 내가 일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행위 자체가 예배를 이제 예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왜 드려야 되는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 인생은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 이 출애굽할 때 사람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배하는 행위 자체 속에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면 그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돌아봐야 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거든요. 우리는 보통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고 복 받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배의 본질적인 자세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진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상대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고, 참된 내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표현할 때는 나의 이득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라 과제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쭉 나가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무엇을 수종드느냐? 사실 그 속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수종도는 일을 같이 누가 레위인이 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삶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섬긴다라는 말 속에 보통 예배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노동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되게 상충되는 말 같은데 이 두 의미가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이 남긴 탈무드에 선조들의 어록이라고나 항목이 있어요. 당대 최고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는 모건 어록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주는 다음 세 가지로 기토로 지탱되고 있다. 첫째는 뭐냐? 토라, 율법을 말하죠. 두 번째는 뭐 노동.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절을 베푸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우주를 우리가 한마디로 소우주고 우리의 소우주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중요한 기초가 있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요 사이에 뭐가 있냐? 노동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인생의 여러분 절반 이상이 노동하는데 우리가 내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이 노동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서비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노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보다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는 노동, 하나는 예배.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인간의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을 넘어서 신에게 예배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 자신이 일주일 동안 하는 일과 신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예배와 노동은 여러분, 또 노동과 예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베네딕트의 표어가 뭐였냐면 기도하며 일하다 이런 표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노동과 예배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것이다. 저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노동은 신이 인간에게 명령한 소명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땅을 경작해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때 경작이 뭐냐면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뭐랄까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주어진 명령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호모 라브란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보세요. 25장에 보면 잉여에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일상적인 삶이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노동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내게 한 거예요. 사실 이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섬길 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라는 거지. 노동의 예배화인 거죠. 창세기 2장 5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땅을 갈 사람, 사람이 사는 목적이 지진돼 있죠. 땅을 갈 사람. 이때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목적어로가 뭐가 나오냐면 흙, 아다마가 나오는 거예요. 흙은 땅을 구성하는 물질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흙을 섬긴다라는 말. 흙을 섬긴다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을 내가 살린다,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흙을 갈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니를 동사 아바드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 보면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노동의 목적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이. 땅을 갈 사람. 내가 고기를 잡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낳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신성한 거라는 거예요. 만일 노동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너무 사람 비참한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바드라고 하는 예배와 노동을 서로 연결 지음으로 인하여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뭐랄까요? 마치 예배의 가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노동하는 이유는 땅을 갈 사람, 흙을 섬기기 위해서. 이때의 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땅을 기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바다. 이때 땅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토지야? 부동산인가요? 아니죠. 사람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 거죠. 기업으로 받는 거죠. 내가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노동은 사람을 섬기는 예배인 거죠. 사람을 섬기는 예배. 물론 여기에 예배라고 하는 바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노동이 그만큼 예배적인 가치에 있을 만큼의 중요함을 아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회대학교 김동준 교수죠. 사회과학부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대 그리스 사회가 육체 노동하는 노예를 가장 취하층 계급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노동하지 않는 철학자 최상위 계급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학을 정립하던 3세기 이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성속 이원론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보다 노동하는 일상에 충실하라 이렇게 강조해요. 예배를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 예배의 목숨을 걸자.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성도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니까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겠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말이 가지는 뉘앙스가 일상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반성.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제가 볼 때 인생의 절반은 노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간이 단지 속된 것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노동을 우리에게 만약에 허락하신 거라면 이거 얼마나 사실은 의미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아니라는 거죠. 대천도 신부의 말처럼 노동이 기도고 베네토 그 스토웨이의 표어처럼 기도하며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노동을 해야 됩니다. 왜? 노동의 가치가 예배의 가치만큼 하나님은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면 천막 이제 텐트 메이커였잖아. 천막자는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 그걸 가지고 복음 전파를 나섰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삶의 목표 자체가 내가 하나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바울의 의식 속에서도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람을 섬기는 예배적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공동체의 윤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예배 이후에 내게 주어져 있는 노동의 현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의 가치 자체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땅을 갈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 노동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때 이 노동이 노동이 예배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25절 6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이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다윗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내 이스라엘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이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아므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면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제2의 패러다임까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죠?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바뀌고 있어. 그런데 뭐가 안 바뀌고 있느냐? 레위인이 비록 성막을 어깨에 메고 기구를 옮기는 일을 하지 않게는 되었지만 레위인의 본질적인 직무는 바뀌지 않고 있다라. 저는 이게 우리가 저한테 이제 중요하게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시대가 변하고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내신 사람들의 역할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고 시대에 대한 표현력이 바뀔 수는 있어. 하지만 어떤 시대인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입고 있는 옷은 바뀔 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은 바뀌는 게 아니야. 그 삶의 내용이 뭐냐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두 번째가 뭐냐? 노동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노동의 예배가 되려면 노동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 노동이. 이게 노동의 예배이고 노동이 기도가 되는 삶이 아니겠나. 노동 그 자체가 여러분 단지 먹고 살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는 그 노동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같이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아바드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통합시켰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